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허종련 안수 집사께서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악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을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적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것과 싸워 내 지적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요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교는 결코 어떤 회중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느 설교자의 목소리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설교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해주기로 되어 있었던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오후에 갑자기 넘어지셔서 어깨 골절로 인해서 입원하셨고 목요일에 긴급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급작스럽게 주일 설교를 준비하게 된 저는 황망한 가운데 기도로 말씀의 주제를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설교자는 한두 개 정도 어떤 스페어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마는 설교란 그 시간 그 회중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듣기 좋은 이야기를 꾸려서 들려준다면 그것은 아마 식은 밥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경험해 오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최근에 주신 하나님이 통독의 말씀 속에서 은혜의 음성을 찾기로 결심을 했고 목요일 다음날 성경 통독 범위가 민수기 17장에서 19장인데 20장인데 18장이군요. 17장을 읽다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주하면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통독의 큐티에서도 이 대목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새벽 예배에서도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큐티에도 그 대목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설교할 주제가 날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다음 주제를 정해야 될까 또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지시하여 연구하고 묵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인데 너무 황급한 시간에 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형태를 조금 벗어나서 이 시대의 영성을 선도해왔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헨리 나우엔이 섬겼던 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항상 그는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벤치 이름을 나우엔의 벤치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벤치가 나무이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피운 하나님께서 그 벤치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연상을 하면서 그를 생각했고, 또 지난 주일 우리가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 있어서 정말 기나긴 시간 방황하다가 추하고 추한 이 몸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몸에 드디어 넘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이어서 어떻게 이 헨리 나우엔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신의 벤치에서 한 송이의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한 송이 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벤치에 꽃을 피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우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부근에 이 헨리 나우엔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 10여 년을 보냈던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이 나우엔은 심리학과 신학을 공부한 후에 노틀담 대학과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등에서 가르쳐왔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서는 강단마다 명강의로 명성을 날리는 교수였고 그의 책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신이 누리는 그러한 풍요에 대한 죄책감, 이 말씀에 풍요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강력한 내면적 추구를 느끼면서 1982년 그는 강단을 떠나서 페루 빈민가에서 민중과 함께 지냈고 그 뒤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이렇게 수료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풍요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요의 뜻이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늘 우리는 비교하면서 남보다 풍요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비극적인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큰 숙제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조그마한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떠나려고 했을 때 이 세계적인 석학이 몇십 명의 장애우들과 생을 보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큰 낭비다라고 강력하게 만류했지만 그때 나우엔의 대답이 그동안 저는 오르막길만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내리막 인생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영혼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헨리 나우엔이 절기에 앉았던 조그맣고 초라한 그 벤치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그곳에서 장애인 우들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또 그리고 조그맣고 초라한 벤치가 있었는데 절기에 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의 장소로 삼았고 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내게 주신 풍요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거기에서 얻은 해답을 따라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성공적으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가 만약 그러한 마지막 부분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저 하나의 신학자요 저술가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이 마지막 10년에 그가 정말 벤치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절규하고 또 자기보다 IQ가 낮고 대화도 잘 안 되는 그러한 장애우들과 평생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우리의 내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벤치 사러 나가자 이렇게 조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벤치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태리제 고급 벤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또 구별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과 공간, 그것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벤치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의 모습이 사이좋게 공존한 잘 밸런스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 복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나우에는 뛰어난 저명가로서의 강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찰과 고독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자주 써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호리호리하고 큰 키에 약간 꾸부정한 그의 몸은 예민하면서도 아주 부산하게 움직였고 보통 오전 7시 30분이 되면 밤늦게까지 시도 때도 없이 그의 집과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면서 필요한 일을 감당했고 매일 한 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고 영성을 지도했고 직원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처리했고 그의 사역 터전인 데이브레이크에 있는 많은 이들을 돌보면서 만년을 보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최고의 아이러니는 나우엔이 노틀담 예일 하버드의 인류대학 교수고 저명한 저술가였지만 낮은 지능과 장애로 인해서 사회 주변부로부터 밀려난 이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면서 살았다는데 바로 최고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영성의 씨앗 등과 같은 책들은 수많은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만 나우에는 신앙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 그들을 이해하고 영적인 분깃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1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북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라르시 공동체의 하나인 이곳에 수십 명의 지체 장애우들이 함께 삶의 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우리에게, 깨어진 우리에게, 상처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과의 깊은 사귐으로 이끄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나우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같은 그러한 상처를 가진 동일한 연약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세상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감정적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를 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과거의 부끄러운 상처로 남지 않고 치유의 원천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이런 자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라르시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정상이 되도록 돕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세상과 나누는 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회심할 때 우리는 심령의 가난을 경험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그들이 지닌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에 더 가까이 해주는 귀한 친구들입니다. 나우에는 복음주의자들이 신앙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면서 주저하거나 곤란해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당당함이 저는 복음주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쫓겨다니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신비한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왔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얼마나 주님께 신실했느냐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성공적이 못할 때에도 열매 맺는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세상에서 믿음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하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이런 인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눈을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눈을 돌려 자기 발이 닿아 있는 출렁거리는 물을 보자 물에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멈추자마자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눈을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전하며 이 세상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와 함께하는 정신박약아들, 정신장애우들, 이들이 바로 나의 훌륭한 메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나우엔이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커의 목회자로 자원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꼈던 것은 내 전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하버드의 명저술가가 작은 장애우 공동체 데이브레이커의 목회자로 자원해서 초청을 받았다. 다른 일들은 내가 한 것이었는데 내가 주도권을 쥔 일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느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나우엔은 감사하게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일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작가이자 아이비리그의 교수는 사회가 가라고 하는 길을 거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데이브레이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최고이자 가장 명석한 이들을 위한 기관을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경멸받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간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었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이 장소는 저자이자 강연자인 그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구성원들입니다. 장애인들이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깨어지고 상처 입고 아무런 가식 없는 사람들은 의미 있어 보이는 자아를 우리에게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고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고 무언가를 세울 수 있는 그 자아를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되찾게 해주었고 어떤 성취와도 상관없이 사랑을 주고받는데 마음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1996년 9월 21일 눈을 감을 때까지 헨리 나우엔은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한 복판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절망한 한 크리스찬의 고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 사도 바울, 그리고 나 연결되는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호련히 일이 있어서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첫 번째 고민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만 행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깊이 두들기는 이중성을 고백합니다. 그 이중성이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소원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널 원하지 않는 쪽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늘 좋은 편과 선한 편의 반대편에 있는 그 나쁘고 악한 편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추구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데 우리의 고뇌가 있다고 그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고민과 마찬가지로 이중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함을 추구하고 선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게 배웠지만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추하고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뿐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으면 완전히 성화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전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극단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이래도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살자는 방임적인 태도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이 두 신앙생활의 극단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끊임없는 마음의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직시했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으니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부도덕한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연약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 영혼에 새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가능성에서 전혀 멀리 떨어져 있을 정도로 죄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극단의 생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그 이중성에 늘 시달리고 있다는 자각을 갖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한 고뇌의 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 솔직하게 너무 겸손하게 자신을 까발렸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때야 될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사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완벽한 존재요. 그 안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그는 놀랍게도 그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음을 고백하고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충돌하고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당대의 명성과 명예를 가면 정말 밝힐 수 없는 충격의 고백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솔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솔직해져야 생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고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10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내려놓고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가면을 쓰고 나서 예배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너희가 병자와 죄수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버리고 허물을 다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루는 죄의 문제 앞에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그대로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란 분이 내가 들었던 기도 중에 가장 솔직하고 충격적인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한 여성이 옆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강간당한 후에 하나님을 무척 미워했습니다. 왜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저에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했을 때 필립 얀시뿐만 아니라 교회 안이 찬물을 끼얹을 것 같은 아주 고요에 휩싸이게 됐다 그럽니다. 보통 때 같으면 성경책 넘기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다 조용히 그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계속되는 그의 기도는 위로한답시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더 미웠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만큼 되돌려줘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끈질기게 저를 따라 다니셨기에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려 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들었던 필립 얀시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솔직하고 충격적인 기도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참 많은데 그중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 자아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선한 것 같으면서도 악한 것이 자아이고 또 온전하게 사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참 한심하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놀라움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이중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넌 이중인격자야 라는 말 듣고 아마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 너 가식적이야, 너 이중인격자야. 그런데 사실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표현한 것은 상당히 우대해 준 표현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삼중인격자, 오중인격자, 십중의 다중인격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중성의 뿌리가, 그 다중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17절과 2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라고 떨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다중적인 인격은 너의 죄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이 뿌리는 내 속에 죄하는 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의 이유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라고 그 앞의 구절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무능력과 갈등의 원인을 자신이 지기 싫어서 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현실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죄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갈등과 고민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절규를 하고 나서 곧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이런 소원이 생겨나고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죄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절규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곧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내 주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고 있지 못할까? 그 주제가 우리 평생 우리의 벤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우리의 질문이요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은 인격이 내 속에 언제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때로는 미치게 만들고 우리의 딜레마가 됩니다. 생명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인가? 생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어둠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 역시 절규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기록에 보면 다소에서 가까운 어떤 종족의 특별한 풍속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의 시신과 묶어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시신에서 떨어져 나오면 살 수가 있었지만 그 속에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시체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탄식하면서 누가 이 죄로부터 누가 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절규했습니다. 아마도 헨리 나우엔도 그렇게 절규했을 것입니다. 성령 부흥 운동을 강력하게 일으켰으며 영적 각성과 정결을 외쳤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사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살게 된 이래로 나는 나 자신의 죄악성과 악동성에 대해서 매우 뼈아픈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매우 큰 소리로 울 정도로 그것도 상당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정도로 죄에 대한 감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회심하기 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의 악독과 내 마음이 악함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를 표시하신다면 나는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악독한 자로 지옥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의 갈등은 사도 바울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또는 헨리 나우엔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해답이 될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인생을 어쩌면 포기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 우리가 죄와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는 것은 곧 갈등과 전투를 의미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정성의 갈등 앞에 고뇌하고 절규할 수 있고 벤치에 엎드려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넘어질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절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생명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묘사에 의하면 이 세상에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세력이요 하나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지만 그게 죽음의 도시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으나 실제로 죽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바쁩니다. 아름다운 것들,
생명의 열매들이 너무 많이 열리고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다 깨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합니다. 생명은 그 안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곧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의 세력 속에서도, 절규의 벤치 속에서도, 그 눈물 속에서도 한 송이 생명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천성문까지 이르도록 성화의 길을 힘껏 걸으라는 격려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우리는 이미 마음밭이 죄악 가운데 썩은 인간들, 그러한 전제에서 삶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우리가 배운 전적인 부패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이미 죽었던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아멘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것은 기적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꽃 하나가 피어난 것입니다. 그 꽃 하나를 빼고는 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꽃이 자라고 또 자라다 보면 어느새 죽음의 세력이 사라져버리고 그 꽃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신학에서 성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대단히 고통스러운 싸움입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려 하며 육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실패로 몰아넣고 또 좌절시키려 합니다. 성화는 꽃밭에서 유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사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싸움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강구하심으로 성화를 성취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송이 꽃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다. 오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이다. 두 번째, 나는 이미 100% 죄인으로 이미 죽었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겨자씨에만한 믿음 주셔서 한 송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벤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도 바울과 조나단 에드워드와 헨리 나우엔과 같은 이런 죄에 대한 뼈아픈 감각이 살아있는가. 나의 풍성은 나의 기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는가. 풍성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하늘을 향해 열린 그 벤치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 감각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정원에 심어주신 꽃 한 송이, 마치 지팡이에 살구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렸던 것처럼 헨리 나우엔의 벤치 위에 그 눈물의 기도 위에 생명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살아갔더니 주께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주셨던 것처럼 그 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죽음과 죄악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기어코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끈질긴 영적 투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벤치를 확보하십시오. 그 벤치에서 눈물의 절규를 하십시오. 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벤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심어주신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벤치가 될 수 있도록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 것은 이 절규 후에 아무런 쉼표 없이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분명히 육신과 율법과 죄와 싸울 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합니다. 죄와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마침 싸움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와 싸워 굴복하는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보증을 믿으면서 감사를 드리시며 그 벤치를 지켜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죄의 법에 갇히는 사람에게 잘 들려와졌는 소리인데, 그러므로 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소리, 그 소리를 장승남 시인은 낮은 목소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보 1면에 나와 있죠. 더 작은 목소리로, 더 낮은 목소리로 안 들려, 더 작은 목소리로 안 들려, 들리질 않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줘. 라일락 같은 소리로, 모래 같은 소리로, 풀잎으로, 모래로, 바가지로, 숟가락으로 말해줘.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줘. 내 사랑. 더 낮은 소리로 말해줘. 나의 귀는 좁고 나의 감정은 좁고 나의 꿈은 옹색해.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너의 목소리는 너무 크구나. 더 낮은 목소리로 들려줘. 저 폭포와 같은 소리로, 천둥으로 그 소리를. 시는 지금 호흡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입을 움직여가며 내는 순간순간 점점 낮아지는 호흡과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를 듣게 만드는 구조로 시에서 소리를 만들어 들려주면서 말합니다. 더 작은 소리, 그것은 바로 천둥과 같은 소리요, 폭포와 같은 소리이다. 눈물이 고이는 소리, 살과 살이 스치는 소리, 미소를 지을 때 눈이 깜빡이는 소리, 작고 크고 큰 소리를 시에서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려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속삭이듯 들려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그 소리 들으시고 용기를 내고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헨리 나우엔의 작은 벤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초라한 벤치는 나우엔이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의 장소였고 늘 자신을 돌보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내게 주신 풍요를 잘 나누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를 늘 고민했고 거기에서 얻은 하늘의 해답을 따라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헨리 나우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육신과 율법과 죄와 싸울 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겠다고 승리하는 그러한, 이미 그래서 나는 감사하노라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그 벤치는 부단히 기도함으로, 절규함으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선취와 확신을 위한 감사와 감격의 벤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 꽃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어코 당신의 벤치에 한 송이의 꽃,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꽃을 만개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집 126번 같이 찬양하신 후에 주님 주신 만찬의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6번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엄석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멸류관 옆구리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모르는 눈물 타는 목마를 피로 들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전하셨던 길 하나님 아버지 절규 속에서도 감사를 이어가는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신 벤치 주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 뿌려주신 그 믿음의 씨앗으로 아름다운 꽃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필 때까지 죄와 싸우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편한 길 안일한 길이 아니라 풍요마저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낮은 인생을 찾아서 보람있는 마무리를 했던 사랑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주신 우리의 벤치에서 때로 눈물로 때로 절규로 때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표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신 귀한 예식을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회개할 것 기억난 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신 이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치열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